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모르시면 컨닝을 하시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지를 계속 살피면서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아벨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등 여러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강을 건넌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이 구원의 강이겠지요. 구원의 강을 건넌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유기적으로 접목시키는 성경이기에 신약자들이 히브리서를 신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히브리서를 읽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읽어나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기에 어지간히 교회 다니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성도들이 위장된 믿음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는 믿음이 있다 없다, 누구의 믿음은 크다 적다, 이렇게 너나 할 거 없이 쉽게 믿음하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그럼 분명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저 사람 보니까 믿음이 참 적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믿음이 뭐냐?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 크다고 이야기하고 많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다고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설교를 하는 목사 또한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결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진 불신과 편견과 선입견과 자기 신념이라는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불신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가 누구예요?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이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그럼 믿음이 뭘까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는데, 실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히프스타시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포스타시스. 히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에 라는 그런 말이고요. 스타시스는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다. 이 서다라는 것에서 영어 단어인 스탠드가 나왔고요. 뜻은 굳건히 딱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말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래에 굳건하게 딱 버티고 서 있으면서 위에 있는 것들을 받쳐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래에 굳건히 딱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것들을 여러분 딱 받쳐준다. 밑에서 딱 버티고 서서 위에 있는 것들을 받쳐주는 토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실상이라는 단어를 substance라고 말하고 있죠. 본질, 실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나 자기 마음이나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사고나 상상을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다시요.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나 자기 마음이나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사고나 상상을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십니까? 소원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에게서. 소원은 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소원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꿈꾼 것이기에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머리에서 나오거나 내 지식에서 나오거나 내 신념에서 나오거나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은 내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자기 생각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짜 믿음 속에서 속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위장된 믿음에서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참된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한 소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근거가 되고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것을 믿음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내가 이루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지 않는 믿음, 이건 자기 머리에서 생각해서 짜낸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 머리에서 생각해내고 상상하는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사실이고 실제이고 실체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앙인의 삶의 실체이고 본질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의 토대 위에 나의 믿음과 나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라는 말이 헬라어로 엘렌코스라는 말입니다. 뜻은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을 풀어서 정리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는 행위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뼈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안으로는 우리의 뼈를 볼 수 없지요. 그런데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몸에 방사선을 쏘면 우리 몸에 있는 하얀 뼈의 구조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입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방사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냥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땅을 아직 지시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아직 가르쳐 주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열어 가실 줄로 믿고 그는 간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개입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간 것입니다. 이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무모한 순종 같지만,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담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내리는 믿음의 정의는 이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전에도 드렸고요,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더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마병대를 다시 보내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이렇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뭐가 가로막혔죠? 여러분, 시퍼런 홍해 바다가 딱 버티고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여러분 보이는 게 현실이죠. 그 보이는 것을 보고 절망하며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지요. 뭐라고요? 애굽에 우리를 장사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뭐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끌어가고 역사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러나 딱 막히고 현실이 어려움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올 때에 여러분과 저의 반응은 어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감당할 수 없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원망으로 넘겨버리려고 하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마병대와 절망의 바다 홍해를 본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보다, 그리고 홍해보다도 더 크신 누구를 보고 있었다고요. 네, 하나님을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홍해만 보고, 야, 우리 여기서 다 죽었다, 끝장났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알아요. 위기가 왔을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압니다. 무슨 일이 터졌을 때에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없는지가 거기서 드러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어려운 것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주저앉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속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믿음을 가진 모세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또 있지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작전을 펴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에 말과 병거와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그 밤에 그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 일찍에 엘리사의 몸종인 밖에 나아가 보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탄식하면서 엘리사에게 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죠. 이 말은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러 온 눈에 보이는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성으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자기를 도우려고 온 하나님의 군대, 즉 불말과 불병거를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를 보고 잔뜩 겁을 먹고 벌벌 떠는 자기 몸쪽 사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엘리사의 몸종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도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절망의 탄식이 은혜의 감탄이 되는 상황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초연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작은 일에도 어떻게 해요? 요란하게 떠들썩거리고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홍해나 여리고 성과 같은 아람 군대와 같은 큰 장벽을 만날 때마다 지금도 나를 도우시려고 내 곁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통곡하고 거기서 울부짖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자기들의 그 삶들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우리 주문진 감독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며 찾으며 그것을 바라며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고 자빠지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밟고 더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쟁취하려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보이는 것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니죠.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짓밟으면서도 너는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면서 그것들을 찾으며 바라보고 가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져지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만졌고요,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었고요,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살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를 바라보았기에 산 꼭대기에 뭘 했어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미친 노인네예요. 미친 사람입니다.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하늘, 그냥 날씨가 너무나도 좋고 태양빛 아래에, 그것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상한 짓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기에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매여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배후 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축복들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믿으면 행함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행함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마른 하늘 밑에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갈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애굽 궁궐에서 뛰쳐나와서 자기 동포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삶 속에 믿음의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저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은 바닷가가 아닌 산 꼭대기에다가도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으리으리한 궁궐이라도 뛰쳐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계산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조도 아닙니다. 삶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삶의 실천이. 믿음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고 내던져야 할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희생이 없는 믿음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묵묵 그 길을 걷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까? 꿈을 꾸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꿈만 꾸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꿈의 대가를 치르는 실천이 없으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신앙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이라도 내딛고 나아가기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머리 좋은 무식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세상에 유능한 실패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세상에 재주 많은 거렁뱅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학자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다. 성공자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부자는 재주 많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노력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글의 뜻이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처박아 놓고 사는 생명 없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신앙인이 잘 들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고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보니,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가진 믿음대로 실천하면서 살지 못하다 보니 너무도 능력 없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 믿음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고 사십니까? 왜 행동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시도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멘 잘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해도 여러분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폼 잡고 신앙생활 해도 내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말은 무지하게 잘하는데 삶이 없어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터에서 직장이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음 주부터 살필 말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실예가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했는데 2023년 계속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